오늘 고린도서 4장의 말씀 시작이 이러함으로라고 했는데, 고린도서 3장에는요 어떠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느냐면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비유가 뭐였느냐면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들이 아직도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가 뭐냐면은 너희가 아직도 모세의 얼굴에 덮여졌던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봤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십계명을,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더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그냥 환하게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 말씀에는 신경 쓰지 않고 모세의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죠.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읽을 때마다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이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아직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 곧 종교 행위의 삶에 얽매여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아직도 오히려 너희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율법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구나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들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율법은 결론이 무엇으로 나야 되느냐면 너는 죄인이다. 쉽게 말해서 네가 의인 되고 싶으냐?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너 스스로 의인할 수가 있어. 이러고 율법을 딱 줬는데 살아보니까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결론은 무엇으로 결론나게 되느냐면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다가 결국 살아보니까 율법대로 사는 인간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결론이 무엇으로 날 수밖에 없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지 않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무엇을 드러냈느냐면 나는 너보다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어느 집사가 더 낫고 어느 권사가 더 낫고 누가 더 낫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유대인들 그 율법 사회 안에서도요 서로가 어렵다라고 오히려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아직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율법은 어디서부터 없어지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율법에 무엇이 된다고요? 마침이 된다. 율법의 끝이자 곧 새로운 계명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백된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온 동네 온 마을을 다니면서 외쳐라. 무엇을 외치라고? 너희들은 회개해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온 동네에 가서 외쳐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없이 하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율법을 통해서
통해서 내 주제 파악을 하고 나서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깨달았을 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 구원자가 누구지?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 영혼을, 내 삶을 구원해 주소서. 내가 어렵게 되기를 원하지만 나의 힘으로 능으로 도무지 어려울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으니 마음은 내게 있고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이룰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했는데 떠났습니까? 떠났습니까? 그럼 떠나야죠. 죄인임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했는데 왜 안 떠나고 예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뜻밖에도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러함으로 이 직분을 지금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은 모세도요 없어질 그 어떤 율법적인 영광, 이 직분을 굉장히 어렵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와 대단한 분 아주 모세를 율법의 전수자로 위대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직분도 꽤나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 바울의 직분은 그와 못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직분이 무슨 직분인데 바울은 무엇을 전하는 직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결단코 구원받아야 될 백성에게는 막힘이 없다. 또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맡기느냐? 왜 복음이 누구에게는 들어가지 않고 누구는 믿어지는데 누구는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복음은 가리웠다라고 누군가에게 가리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망해야 될 자들, 또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은 결국은 망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 자기의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 영혼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어려운 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게 뭘까라고 봤더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기 원했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밖에도 의인되라 이런 표현을 보다 뭐해라고?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그러니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요, 오히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대단한 일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대단한 전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제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네가 오늘도 무엇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전심을 다해서 애를 쓰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예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영광을 나타내는 것, 증거하는 것,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금식하는 것, 11조 행하는 것, 좀 구제 멋지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좀 폼날 수 있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진 메시아로 구원자로 너희가 믿는 그 일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입술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믿고 알고 떠들고 믿습니다. 그는 귀신도 더 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귀신도 더 잘하는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자들도 모르고 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성경에 보면 알았는 줄 아십니까? 귀신이 알았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성경을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가장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외쳤던 자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떠들고 막 또 어떤 귀신은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야 어떤 거 어쩌고 저쩌고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라. 그 귀신이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당연히 믿어 심치 않고 입으로 떠들었는데 근데 한 가지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마귀를 생각할 때마다 불쌍한 생각이 된다. 왜? 너희들도 회개를 할 수 있다. 너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을 텐데 사단들은. 근데 안타깝게도 너희들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너희들이 죽기 위해 멸망당하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딱 맞다. 쉽게 말하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은 당연히 짐승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 물고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 소가 이 땅에 태어났다, 사슴이 이 땅에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잡아 먹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인간들은 부지런히 소도 잡아서 먹고 사슴도 잡아 먹고 물고기도 잡아서 먹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소나 물고기를 불쌍해라 이거 어떻게 잡아먹지? 그들의 목적은 우리와는 다른 것이. 그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잡아 먹히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근데 비유로 성경이 뭘 말을 하냐면 어떤 자는 꼭 잡아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데 곧 그들의 모습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라는 것.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뉘우칠 줄 모르는 그 인간은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에 때로는 여러분 자식들이 100점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한 게 많습니까? 누구 닮아서 그렇습니까? 예, 너무 솔직하시네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저 모든 게 나 때문입니다. 예, 바로 그걸 요구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 마음이 네 마음이 옳도다. 네 마음이 솔직하도다.
네가 진정성이 있구나, 그 마음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닮든 간에 그들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때마다 뭘 기대합니까? 그때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내 아들은 왜 실수하지? 내 딸은 왜 저렇게 잘못을 자꾸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저렇게 사람한테 쏟고 어쩌고 너무 속상해.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실수했으면 가르쳐주고 도와줄 것이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깨닫게 해서 스스로 어떻게 하기를 만드는 겁니까? 스스로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뉘우칠 수 있도록 부모가 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자식을 볼 때 내 자식은 절대 잘못 안 하고 내 자식은 절대 아마 실수 안 할 거야. 내 자식은 절대 완벽할 거야. 어느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죄 아래 어떻게 해놨다고요? 불순종 아래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뭘 요구하려고? 왜 전제 조건을 불순종의 죄 아래 가두어 두고 마셨을까?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원한다. 왜 그걸 그래 집착하실까? 왜 그걸 그리 집착하실까? 고민해봤습니까? 왜 하나님이 딴 것도 아니고 왜 제 안에 내버려 두시더니만, 왜 불순종에 내버려 두시더니만 뭘 그렇게 우리한테 원하는 게 회개하라 왜 그걸 그렇게 아주 집착하면서 우리한테 듣기를 원하실까? 그거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한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다면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임을 그분 앞에서 인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시퍼의 실패,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맘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지가 지도 하도 잘못난 게 뭐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하고 뭐가 그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나는 여호와요, 나는 너희를 지은 전능자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피조물이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벌거벗은 존재이다 하는 것을요 알려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곧 어떻게 보면 나는 피조물이요 주는 전능자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육을 죽이지만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공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 전능자, 그 능력자, 그 힘있는 분 앞에서는 너희가 머리를 조아리라. 주제 파악을 해라. 근데 사단이는 지금도 자기도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인간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칩니까? 네가 의인 될 수 있어. 너도 예수님처럼 의인 될 수 있고 너도 어려운 자가 될 수 있어. 네 스스로도 네가 원하기만 하면은 어려운 자가 될 수 있어. 한번 해봐. 해보는 거야. 까짓거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는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만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은 인간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꾸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하면 나는 니보다 나아. 나는 금식도 많이 해. 나는 교회에서 신앙조도 최고 많이 하고 있어. 나는 가만히 보십시오. 뜻밖에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주 직분자가 되고 연륜이 쌓인 분들 대부분은 그들 마음속에요. 특히 은사라도 하나 받는다 치면은 또 어쩌다가 방언이라 한다 치면은
방언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사 없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대단한 것으로 자랑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아버지가 그 모든 은사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나는 죽을 죄인에 불과한 건데 내가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용서받은 죄인이 무엇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 같은 존재가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것 뿐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을 내가 이 질그릇의 보배로 가지고 있대. 그게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질그릇 같은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까지 또 표현을 합니까? 자기는 무엇으로 역사하고요? 죽음으로. 예. 죽음으로 역사하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이 나를 이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무엇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고요? 보배,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이 힘과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 결국은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꼭 이 많은 주를 따르는 자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게 될 때에 결국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고생을 다하고 십자가에 결국은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공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것은 곧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살리기 위함, 구원하기 위함. 그러니 바울은 사망은 내게서 역사하고 무엇은 여러분들에게서 역사하라고요? 생명은 여러분들에게서 역사를 해라 하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질그릇 이야기를 성경은 또 다르게 한번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에 있습니다. 20절로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결국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가 비록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쓰임을 받는데 그 바울은 자기가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보배의 말씀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이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말은 결국 그 진리의 말씀이 바울을 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구원의 기쁨을
기쁨 가운데, 이 깨끗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표현을 했는데,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그릇 이야기를 하더니만 갑자기 청년의 무엇을 피하라고요? 정욕을 피하라. 청년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청년 18세부터 35세까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육적인 욕심을 가진 인간들은, 세상의 정욕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세상에 대한 욕심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모든 세상의 것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가라고 보았더니만 어떠한 자가 과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결단코 청년의 때를 깨끗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깨끗게 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게 되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냥 계속 쓰레기 같은 것을 주워 담다 보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되고 싶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이마나 손등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더 보기 위해서 달력에다가도 새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완전히 내가 세뇌당할 수만 있다면, 제발 내 머릿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당할 수만 있다면 그리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생각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날마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예수를 팔아먹어라. 예수가 뭐가 밥 먹여주냐. 세상의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단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헨피름은 그가 맡았던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분이 헌금교회 맡은 자였습니다. 동계상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쉽게 말하면 하필이면은 그의 역할이요, 늘 돈을 가까이에 두고 얼마나 벌었나 하고 돈을 계산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가 분명히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같이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주 돈을 계산하고 쳐다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단이가 딱 봤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의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가 딱 보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돌아다니면서 3kg 놈을 딱 찾고 있는데, 옳거니 저런 같으면 딱 넘어오겠는데, 사단에게 이렇게 딱 찍힌 사람,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자기는 그런 생각 없었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묵상하고 무장되어 있지 못하니까 뜻밖에도 누구의 타켓이 됐느냐 하면 사단의 타켓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이 결국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온갖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만 읽어라, 하나님 이야기 그만 들어라, 바쁘지 않니? 그냥 기도는 그만해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그런 걸 하느냐 라고 하면서 날마다 그놈은 가룟 유다에게 속삭인 것처럼, 야, 네 스승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너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니겠어 했더니만 어느 순간에 이 성을 잃어버리고 그놈의 은 30냥에 노예 한 사람 값에 이제까지 섬겼던 자신의 스승을, 메시아를 팔아먹은 자가 돼요. 미쳤어. 그 미칩니다. 누구든 제정신이 헐가닥합니다. 저는 가끔 TV에 보면은 어떤 훌륭한 공직자들,
높은 직책에 있는 공직자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얼만큼의 월급을 받을지는요. 잘은 몰라도 뭐 한 달에 최소한 몇백만 원을 받지는 않겠습니까? 이래저래. 그런데 가끔 보면은 누군가가 청탁을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 100만 원 때문에, 돈 1000만 원 때문에 그냥 들통 가가지고 옷을 벗는다라고 할 때에 한 번씩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해됩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했는데 그만한 직책에 있었던 그 사람은 짱구. 그 사람 IQ가 우리보다 낮아서 그 짓을 한 것 같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아니요. 사단에게 찍힐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그는 누구든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이 상식 바뀐지도 모르는 짓을 어느 날 하다가 언젠가 깨닫는다면 은혜인 것입니다. 대단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팔게 하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다 보니까요. 결국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삼킬 만한 타켓으로 삼고 우리를 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하죠.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결단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오직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결단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솔직한 인생의 고백을 하나님은 뜻밖에도 기뻐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으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은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임을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하면은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넘쳐서 그 흘러넘친 그 은혜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기대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불쌍한 인생들은 뭔가 날마다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봐주기를 원해서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그저 뭐 자랑할 게 없나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알면서도 날마다 회개할 거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자랑할 거리를 찾고 앉아있으니 우리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의인도 아닌데 주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벌거벗은 인생이고 아버지여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의 몸을 쳐다보고 무화과 나무 그늘에 숨고 그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말았나이다. 벌거벗은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주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더욱더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신 말씀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며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